우리 시간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주기도문 고백합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합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줍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9장 주의 음성은 내가 들으니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은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을 써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늘 십자가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고백비로소 나를 좋게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안아주시고 나의 꿈은 그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고백비로소 나를 좋게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고백비로소 나를 좋게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고백비로소 나를 좋게 하소서. 아멘. 256장 눈을 들어 하늘 보라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로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하며 탄식 소리 들려온다.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셔 이래하신 우리 구주 그의 심판하시는가 곧 가까이 임하는 믿는 자여 기도를 멈추지 마라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이제 역전되리
역전되리라. 저들의 힘이 압도해도 저들의 힘이 내 숨을 조여도 너는 보리라. 기도의 능력을 내가 역전시키리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이제 역전되리라. 우리 스페인어 찬양 같이 해보겠습니다. 아이우나 웅션 악기. 웅션이 이제 기름 부음이죠. 이곳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 이런 뜻이죠. 이곳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 우리 같이 아이우나 웅션 악기 찬양해 보겠습니다. Una unción aquí cayendo sobre mí, mudándome, cambiando mi ser. Hay una unción aquí cayendo sobre mí, mudándome, cambiando mi ser. Y es mi alma se está llenando por el poder de tu Espíritu Santo. Mi vida nunca más será igual. Y es mi alma se está llenando por el poder de tu Espíritu Santo. Mi vida nunca más será igual. Hay una unción aquí cayendo sobre mí, mudándome, cambiando mi ser. Hay una unción aquí cayendo sobre mí, inundándome, cambiando mi ser. Mi espíritu y mi alma se están llenando por el poder de tu Espíritu Santo. Mi vida
낮은 것은 내리 문간도에 광야노이세 알마주 아기 낮은 것은 내리 문간도에 예수님이 알마 세상에 남도 오래오래 Espíritu Santo mi vida nunca más será igual 예수님이 알마 세상 llenando con el poder de tu Espíritu Santo mi vida nunca más será igual. Mi vida nunca más será igual. Mi vida nunca más será igual. 그래서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회개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도록 특별히 한 주간 동안 주님 앞에서 합당치 못한 삶을 살았다면 주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해달라고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시며 역사해 달라고 제가 같이 합심해서 회개와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와 살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죄업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믿음이 약해져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걱정과 염려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부정적인 생각으로 주님 참으로 주님을 근심시켜드는 것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스스로의 죄업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 근심시켜드는 것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믿음의 고백과 아버지 믿음의 행동을 하지 않았던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주님 정직하고 진실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이 하나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과 삶이 달랐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예배를 방향한 일 나사리의 시험대로 내려주시고 주의 영광의 충만히 마시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의 번호 덮어 주시옵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히 임자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 새로운 나쁜 것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것을 임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축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의지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긍휼로 부르시옵소서. 성령을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주께서 깨닫고 아버지 오늘 주님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축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할렐루야 주님 축복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일에 게을렀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는 지식을 가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모두를 감동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듣는 자라 말씀을 전하는 자라 한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에 큰 은혜 받고 순종하여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함께해 주시겠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마음과 뜻을 다해 정성과 예물을 올린 손길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삶이 주님 앞에서 더욱더 온전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 삶이 풍성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풍성하게 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지혜와 능력과 건강과 물질로도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말씀 가운데 함께해 주시겠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5장 1절에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15장 1절에서 7절. 역대하 15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가 참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신이 오데스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시매 저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저를 찾으면 저가 너희의 만남과 되시거니와 너희가 만일 저를 버리면 저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스라엘은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이제 오래였으나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가서 찾음에 저가 그들의 만남바가 되셨나니 그때 열국에 거한 모든 백성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치 못하며 이 나라가 저 나라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모든 군왕으로 요란케 하셨음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니라. 아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이제 역대상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역대상은 주로 다윗 왕의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강성했던 시기는 언제냐? 바로 다윗이 통치하던 그 시대였습니다. 이 다윗의 나라가 가장 강력했던 이유는 무엇이냐? 다윗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죠. 또 다윗의 나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 자기 위치에서 자기의 달란트대로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회건 조직이건 국가든 결코 혼자서 세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백성들이 함께 힘을 모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의 나라도 다윗 혼자 자리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함께 협력했을 때, 마음을 모았을 때 이 다윗의 나라가 강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의 나라를 보면은 제일 먼저 무엇이 가장 활발했느냐? 제사가 가장 활발했습니다. 제사, 하나님께 드린 제사. 오늘날은 예배죠. 그러니까 예배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때가 다윗의 시대죠. 이스라엘 11지파가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렸고, 또 그 11조로 인해서 레위인들은 성막 봉사에만 전념할 수 있었죠. 어떤 레위인은 하루 종일 또 일주일 내내 평생 찬양만 하게 되는데, 자, 그 생활을 누가 감당했느냐? 다른 11지파에서 11조로 감당했던 거죠. 또 다윗 시대에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이제 싸움을 잘하는 장군들이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감동시켜 주신 거죠. 또 다윗의 신하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이 받은 달란트로 성실하게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모든 백성들이 자기 위치에서 벗어나지 않고 성실하게 일했기 때문에 다윗의 나라는 강성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각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대로 교회를 섬길 때 그 교회는 가장 건강하고 가장 축복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역대상에 이어서 역대하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자, 역대상이 주로 다윗의 이야기였다면, 이제 역대하에서는 이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거의 8장, 9장까지 솔로몬의 이야기가 아주 많이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유다의 왕들이 나오고, 마지막에는 이제 유다의 마지막 시드기야 왕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거의 대부분이 아니라 거의 100%죠. 악하고 하나님을 떠난 왕들이었어요. 우상을 섬긴 왕들이었습니다. 근데 남쪽의 유다 왕국에서는 그래도 비교적 선한 왕들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죠. 자, 유다에 선한 왕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바벨론의 손에 넘기신 이유가 무엇인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유다의 선한 왕들조차 그들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신실하게 믿다가 나중에 타락합니다. 믿음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래서 유다 왕국에 등장한 선한 왕들을 보면은 그 대표적인 사람들, 이 첫 번째가 솔로몬이 있죠. 그 다음에 아사 왕이 있고, 또 여사밧 왕이 있고, 요아스, 우시야, 히스기야, 요시야. 자, 이렇게 이 대표적인 왕들인데, 자, 이들은 정말 처음에는 선한 왕들이었고, 의롭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왕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끝이 좋지 않았어요. 처음 믿음이 끝까지 좋았으면 좋았을 텐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의 신앙이 변질됩니다. 우리 신앙은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끝까지 그 마음이 변치 않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 모두 그 끝까지 그 경외하는 마음과 충성된 마음이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하죠. 우리가 우리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그냥 그것이 남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라집니다. 왜 사라지느냐?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이 마귀는 우리를 잠시 동안만 괴롭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마귀는 시험할 기회를 계속 찾고 있는 존재예요. 우리가 잠시라도 방심하면은 우리 신앙을 빼앗길 수 있어요. 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틈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자, 오늘은 구체적으로 유다의 선한 왕들이 타락하게 된 이유와 그 교훈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다의 선한 왕 중에 그 첫 번째 왕이 이제 솔로몬 왕이었죠.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이었죠. 다윗으로부터 좋은 신앙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1,000마리의 번제물을 들어서 하나님을 감동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 거라고 물어보십니다. 이때 솔로몬은 백성을 공의롭게 재판할 수 있도록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자, 이것도 하나님을 아주 기쁘시게 들었죠. 하나님은 네가 재물이나 영광이나 어떤 원수의 생명도 구하지 않고 내 백성을 위해서 지혜와 지식을 구했으니 내가 나머지 이 부와 재물과 존영도 함께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제 솔로몬은 전무후무한 이스라엘 역사에 아주 지혜롭고 유다를 가장 부유하게 한 그런 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 생전에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또 왕궁을 건축합니다. 거의 20년 동안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고 또 많은 부와 영광을 자랑하게 돼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지혜로운 왕이 통치하는 나라, 아주 풍성한 나라. 그래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막 사슴도 보내고 심지어는 스바의 여왕까지 와서 그 지혜를 보고 너무나도 부러워하는 그런 이제 내용을 알게 되죠. 자, 이렇게 영광스러웠던 솔로몬의 시대가 이 노년에 점점 바뀌게 됩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의 노년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또 우상을 숭배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꿈에 2번이나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죠. 결국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렇게 해서 솔로몬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되죠. 자,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텐데, 자, 솔로몬은 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자가 되었는가? 그렇게 하나님의 많은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솔로몬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자가 되었는가? 자, 먼저 가장 기본적으로 솔로몬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자, 2가지 계명을 지키지 않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말을 많이 둔 것과 두 번째는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이죠.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없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에게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왕의 조건, 왕이 되려면 이러이러한 조건을 충족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조건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그 왕이 되는 사람은 말을 많이 두지 말아야 된다. 말. 자, 전쟁터에서 말을 많이 가진 나라는 훨씬 유리한 조건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고대의 말은 오늘날 전차와 같은 기능을 했어요. 이를테면 탱크라든지 포병이라든지 자, 그 탱크가 많은 국가일수록 더 유리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그때 당시에 말을 많이 가진 민족이 강한 민족이죠.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에게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했느냐? 바로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말의 힘을 의지해서 전쟁에 이기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말을 많이 두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자,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말을 자꾸 사들입니다. 애굽에서도 사들이고 주변에 있는 국가들에서도 말을 자꾸 사들여서 군사력을 키우게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을 의지하는 이런 불신앙을 낳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 힘을 기르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의지할 만한 다른 것이 생기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꾸 그것을 의지하려고 하죠. 하나님은 그것을 매우 싫어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시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이방 여인이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을 떠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솔로몬은 많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부인들을 위해서 왕궁을 짓고 그뿐만 아니라 그 부인들이 자기 민족에서 섬겼던 우상들을 위해서
이 건물도 지어주고 우상도 지어주고 또 나아가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같이 섬기는 이런 오를 범하게 돼요. 왜냐하면 부인들이 자꾸 우리가 섬기는 신을 섬기자고 유혹했겠죠. 여기 결국 넘어가게 됩니다. 자, 솔로몬을 보면은 자, 처음 가졌던 그 믿음과 각오가 다 없어지고 노년에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는 자가 됩니다. 왜 그러느냐? 자, 우리가 풍성해지고 만족해지고 뭔가 의지할 것이 생기게 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죠. 우리가 처음에 교회 왔을 때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다음에는 제일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운 마음으로 지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점점 세상의 유혹을 받게 돼요. 세상과 타협하려는 그런 마귀의 유혹에 자꾸 갈등하다가 결국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계명을 하나씩 둘씩 안 지키게 돼요. 계명을 안 지키면서도 하나님 다 이해하시겠지. 하나님 내 마음 아시니까 자꾸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자꾸 지키지 않습니다. 자, 이러면 점점 솔로몬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는 우리 신앙을 자꾸 점검해서 내가 하나님의 계명에서 벗어난 것이 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계명에서 벗어났다면 얼른 그걸 고치고 다시 돌아와야 돼요.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오래 타려면 중간에 차량 점검을 잘 해야 됩니다. 만약 차량을 점검하지 않아서 나사가 풀려서 떨어져 나가면 이 운행 중에 큰 사고가 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믿음의 나사가 풀어지지 않도록 항상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일에 바빠서 하나님의 계명에서 멀어져 있다면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바쁘다고 그냥 넘어가면 결국 솔로몬처럼 점점 신앙을 잃어버리다가 나중에는 하나님까지 버릴 수 있습니다. 아무도 자기 자신의 신앙을 장담할 수 없어요. 우리가 계명을 어기면 자동입니다. 자동이에요. 베드로처럼 내가 하나님에서 예수님에서 죽겠다고 해놓고 3번이나 부인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계명을 믿어야 돼요. 자, 솔로몬은 안타깝게도 아주 너무나도 기본적인 계명을 어김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는 왕이 됩니다. 징계받게 되죠. 자, 두 번째는 이제 아사왕입니다. 아사왕. 자, 아사왕 역시 처음에는 선하고 의로운 왕이었죠. 역대하 14장에 보면은 14장 2절에서 6절까지 보면은 이 아사왕의 이야기 나옵니다. 아사가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이하고 주상을 회파하며 아세라 상을 찍고 유다 사람을 명하여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하며 그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이하며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얻으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열의 싸움이 없는지라. 저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멘. 자, 아사 왕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의롭고 정직하고 또 우상을 파괴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는지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큰 평안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큰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평안의 복을 주시게 되죠. 자, 그렇게 평안한 시대를 보내다가 갑자기 굿수의 100만 대군이 쳐들어옵니다. 마귀가 시기하죠. 주님 안에서 흩던 사람은 시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공격하는데 그때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기도로서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역대하 14장 9절에서 12절에 보면은 구스 사람 세라가 저희를 치하여 군사 100만과 병거 300성을 거느리고 마리사에 이르되, 자, 구스 사람, 오늘날의 이제 에티오피아 그쪽 지역이죠. 군사 100만, 인구가 적던 시대에 군사 100만이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입니다. 또 병거, 전차부대죠. 300성을 거느리고 이 마리사에 이르되 드디어 아사를 향해서 공격진을 치게 되죠.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리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진치고 싸움하러 나갔습니다. 근데
도저히 이 구스의 100만 대군을 이길 자신이 없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1절에 보면은 그 하나님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였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컨대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는 이 아사의 모습이죠.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들을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자, 이때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을 아사와 유다 사람 앞에서 쳐서 패하게 하시니 구스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아멘. 자,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을 아사와 유다 사람 앞에서 쳐서 패하게 하시니, 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하시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큰 승리를 주시고 나서 이 아사 왕이 모든 군사들과 기쁨으로 전쟁터에서 돌아왔을 때 선지자 오뎃이 아사 왕에게 주신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 15장 1절에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신이 오뎃의 아들 아사라에게 임하심에 저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저를 찾으면 저가 너희의 만난 바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저를 버리면 저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스라엘은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이제 오래였으나 그 환난 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가서 찾음에 저가 그들의 만난 바가 되셨나니. 자,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사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께서 아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 만나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되죠. 그때 열국에 거한 모든 백성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치 못하며 이 나라가 저 나라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하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모든 고난으로 요란케 하셨음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는 상급이 있음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왜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아사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까? 자,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나도 정말 이번에 잘했다. 이번에 정말 나를 의지하고 나를 찾은 것처럼 앞으로 그 믿음 변치 않고 끝까지 나를 찾으면은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형통케 할 것이다. 근데 만약 나를 찾지 않고 나를 버리면 나도 너희를 버릴 것이다.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속았겠습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정말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던 이 왕들이 나중에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너무나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아사 왕에게 너만은 그러지 말라 하고 하나님께서 권면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아사 왕이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켰습니까? 그렇지 않죠. 안타깝게도 아사 왕이 믿음이 약해집니다. 나중에 믿음을 완전히 상실해버려요. 하나님께 범죄하게 됩니다. 자, 아사가 왕이 된 지 36년이 되었을 때 북이스라엘의 왕 바하사가 유다를 공격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바하사가 유다를 공격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아사 왕이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이 금과 은을 취해서 아람 왕에게 보냅니다. 그 베나닷 왕에게 내가 이렇게 은과 금을 보내니까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베나닷이 그것을 들고 받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을 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을 쳐서 이스라엘이 물러가게 되죠. 자, 근데 이것이 하나님을 굉장히 진노하게 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아사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을 의지했기 때문에 아사 왕을 책망하시게 되죠. 그래서 이제 역대하 16장 7절에서 12절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아사 왕을 책망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 아람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므로
하고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냐, 말과 병과 힘이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막는 데에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다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 말에 크게 노하였습니다. 그때 아사가 또 몇 백성을 학대하였더라. 아사의 시종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됩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 발이 병들어 심히 중하나 병이 있을 때 저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아사 왕은 과거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무려 구스의 100만 대군을 물리쳤던 그런 왕이었어요.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간증이 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수십 년이 지난 게 거의 36년이 지났죠. 그의 믿음이 매우 약해졌어요. 믿음이 떨어집니다. 자, 이제는 이 북이스라엘의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그렇게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의 베나닷을 의지하게 되죠. 또 이 아사왕은 그 믿음이 없음을 경고하는 하나니라는 이 선지자를 옥에 가둡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들을 귀가 없는 거죠. 이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사라져 버렸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종을 아무렇지 않게 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발에 병들었을 때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의원을 구합니다. 그야말로 신앙은 온데간데 찾아볼 수 없게 된 거죠.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사 왕은 자기 믿음을 관리하는 일에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사 왕은 잠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했지만 그 후에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난 동안에 아사 왕의 영성은 점점 둔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아무리 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어도 우리 믿음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아사 왕처럼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지금이 중요합니다. 과거에 아무리 큰 믿음이 있었어도 지금 그 믿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과거에 아무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많은 헌신을 했어도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집도 사람이 살면서 잘 관리를 해야지 그 집이 유지가 됩니다. 살지도 않고 관리도 안 하면 그 집은 썩고 무너지게 되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도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은혜를 지키는 것은 나의 책임입니다. 세상에 어느 누구도 나의 믿음을 대신 지켜줄 사람은 없어요. 내 믿음은 내가 지켜야 됩니다. 내 부모도, 내 자녀도, 내 형제 자매도, 심지어 내 목사님도 내 믿음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내 믿음은 내가 지키는 거예요. 끝까지 내 믿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아사왕까지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은 우리가 처음에 가졌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끝까지 지속되어야 한다. 끝까지 지속되어야 된다. 그래서 아사왕이 구스의 100만 대군과 싸워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7절에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사왕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강한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오늘날 이 하나님을 향한 이 강한 믿음이 끝까지 지속되어야 됩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시험에 들면 안 돼요. 우리 믿음이 약해지지 않아요.
약해지지 말아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오고 또 심지어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준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이 약해져서는 안 돼요. 강해져야 됩니다. 우리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이 말은 우리 믿음이 약해지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강한 믿음을 유지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게으르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인내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믿음을 관리하는 데 실패하면 나중에 죄와 타협하게 되고 마침내 하나님을 배신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길이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려고 하는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하게 되죠. 히브리서 6장 11절에 12절에 보면은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영적으로 게으르면 안 됩니다. 게으른 순간 사단이 틈타게 돼 있어요. 말씀 생활, 기도 생활,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제 조금 있으면 주님이 곧 재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할 말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는 모든 어려운 시험을 이기고 끝까지 주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된 교회를 잘 섬겨서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어야 돼요. 히브리서 기자는 말세를 지나가는 성도들에게 또 다음과 같이 당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7에서 39절에 보면은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자, 우리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우리가 분명한 목적과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룰 때까지 우리의 담대함을 버리면 안 돼요. 손이 약해지면 안 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모든 시련을 끝까지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소명의 길을 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곧 오실 것입니다. 그때 주님 앞에서 우리가 서기 위해서 우리는 손이 약하지 않게 날마다 우리 믿음을 더욱더 연단하고 훈련해서 주님 오셨을 때 아름다운 열매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했을 때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나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끝까지 시험에 들지 않고 시련을 이기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나에게 정말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같이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로 산에 감사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솔로몬과 사왕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본 것을 배웠습니다.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성령에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한 삶을 사시더라 보니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 믿음, 그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오셨을 때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에게 믿음과 성령에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권능에 충만하시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의지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호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강호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강호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유혹이 와도 주여 어떤 말을 들고 어떤 상태를 받을지라도 주님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병든 지체들 좀 치료해달라고, 역사해달라고 우리 같이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나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가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 부모님과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성도들 모든 가족들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믿음과 성령에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믿음을 잃지 도와주시고, 끝까지 주님과 성령을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셔서, 주의 권능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셔서, 어디보다 떨어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나라 임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권능이 충만히 말씀을 역사하시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능력과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건강을 지켜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 오늘의 말씀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모든 성도들에게서 충만하고 주옵시고, 성령 지역으로 충만하시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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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식구에서 찾아내시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손이 약하지 않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의지만 가지고 우리 믿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주의 성령 우리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라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담대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시험되게 할지라도 주님,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해져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주님, 우리가 쓰러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과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과 권능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시험을 이기는 능력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진실로 손이 약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앞에 충성하는 복된 성도들 머리 위에,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